외할머니는 예린이 좀 안타까워.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목관들과 기능원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일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떠나가게 한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들을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게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모든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못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바벨론에서 주신 자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위해서 성취할 너희를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는 중에서 다시 떠오게 하기를 내가 쫓아오려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합사장 인사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봅시다. 네, 배경숙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죠? 저도 이렇게 매일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쁜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100가지를 예를 들어 본다면 100가지 중에서 한 90가지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아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 만약에 10개를 놓고 보면 9개는 안 좋은 소식, 한 가지만 좋은 소식.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갔고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죠. 이미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과 수입 수출, 이 무역, 이 경제 활동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나와서 하는 말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수입, 수출 그동안에 흑자를 이렇게 많이 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와가지고 이제 수출이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그러고 뭐 미국도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전문가들 얘기하죠. 그래서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막 올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자이언트는 거인, 스텝은 발걸음이라 해가지고 이 거인이 걸음을 걷는 뛰는 이 보폭하고 우리 보통 사람이 걷는 이 보폭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마치 거인이 걷는 것처럼 성큼성큼 큰 폭으로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다는 거 이미 4번, 5번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5번이나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확산도 코로나 이 전염병도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10,000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되면서 지금 한 10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가까운 우리 진안, 무주, 완주 이런 지역도 이렇게 계속 핸드폰에 오는 걸 보면 숫자가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세계 전체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러시아로부터 이 천연가스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기후 위기, 이 날씨도 굉장히 지금 유럽이 펄펄 끓고 있다고 그러죠. 원래 영국이 좀 약간 시원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영국이 막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자도 나타나고 있고 서울도 어제 40도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어쨌든 기후 위기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나라 정치 현황도 참 안 좋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100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국정 지지율이 땅에 떨어지고 30%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복 지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볼 때 안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지금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졌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 대제국이 먼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그로부터 한 130년 이후에 586년 기원전 BC 586년에 역시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말 그대로 한 나라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도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사장나로 삼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본래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그모스신, 밀곰신, 무슨 태양신, 악어신, 별별 신들이 다 있죠. 송아지신.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소를 신으로 섬겨요. 뱀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누굽니까? 삼국지에 유명한 사람 관우라는 사람을 신으로 모셔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도 중국 갔다 왔지만 보니까 호텔에다가 관우상을, 관우산이 있죠. 관우라는 사람 사진을 놓고 그 위에다가 막 그 뭐예요, 재물을 갖다 놓고 차려놨어요. 사과, 뭐 과일 같은 것도 막 차려놓고, 예. 관우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관우라는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해놓고, 예. 이렇게 가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들을 자꾸 숨겨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이 뭡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근데 이 십계명 제일 중요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아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네.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거기서 평안이, 그래야 여러분들도 거기서 평안히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본국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 포로들을 그렇게 쉽게 보냅니까? 포로들, 노예들을 그들이 부려먹기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이 그 수많은 포로들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보내고 말고 하겠어요? 보내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그 애굽,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도 역시 바로 왕이 보내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내고 싶어서. 왜냐면 그들은 중요한 노동력이야, 노동력. 일꾼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일꾼들을 내보내면 이 나라가 휘청거릴 텐데 하면서 안 보내려고 애를 썼었죠. 결국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 말씀을 듣기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폭삭 망하고
무슨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완전히 북상 망했잖아요. 나라가 미래가 없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 생각은. 나의 원래 생각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한대요. 참된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인데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드는 말씀입니까? 나라가 완전 폭삭 망했는데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본래 재앙을 주려고 하고, 사실은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은 재앙이죠. 완전 재앙이죠. 아니,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금은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성전도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높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끌려갔잖아요. 서로 수많은 기술자들도 끌려갔어요. 이때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갔단 말이죠. 그럼 재앙 아니에요, 재앙? 나라가 폭삭망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이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재앙입니다. 재앙.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재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 모르고 자, 그런 참으로 너무나도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좋은 소식이 없어. 좋은 소식이 없고 너무나 안 좋은 소식, 너무나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들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원래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려고 한다.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참된 평안.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무슨 복권에 당첨된 액수가 몇 조? 1조 몇억 원인가 당첨이 됐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수십억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뒷조사 해보니까
정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은 극히 드물었다고 하잖아요. 극히.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되게 이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회에다가 많이 환원도 하고, 사회에 많이 이렇게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집을 다시 큰 집으로 이사가거나, 비싼 막 위제차를 사거나,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잘된 사람들, 복권에 당첨되고서도 잘된 사람들, 여전히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게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곳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극소수 이들 위에는 거의 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고 부부와 자식이 깨지고 돈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본래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유다 백성들은 평안이 없었다는 거 참된 평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면서 그들이 나름대로는 애써서 막 행복해 보려고 돈도 벌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다. 본래는 재앙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라.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여기 보면은 말씀하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슨 희망이 있냐고. 미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희망이 있습니까? 되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것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실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점점 안 좋은 소식,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구만 해도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출생자 숫자가 너무 없어요. 안 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나니까 이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사망자 숫자보다는 출생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인구가 근데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사망자 숫자가 더 많고 출생자 숫자는 줄어갔고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출생률 그런 거 있잖아요. 출산율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1%도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낮은 수치에 가깝습니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남한국 유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어요. 나라가 폭삭망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 장사가 안 되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 어렵다고 했어도 코로나 상황에 오히려 잘 된 기업들도 많잖아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들, 소독제를 만드는 회사들, 또 배달 업체들 있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먹기보다는 배달해서 많이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먹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했어도 코로나 상황에 오히려 더 잘 된 기업, 더 잘 된 회사들, 잘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또 잘 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잘 됩니까? 제설기구, 이런 눈을 치우는 도구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잘 되는 기업들이 있죠. 히터 같은 거, 온풍기 파는 회사든지,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옷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뭐 뉴스를 들어보면 뭐가 어떻고 너무나 안 좋은 소식만 많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고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뭐 재수가 없다든지 살기 힘들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지금 현실은 염려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영수 집사님 혹시 뭐 염려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예요. 크고 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하래요. 우리가 처한 현실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냐?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할 수 있냐? 넘어져서 다쳤는데 교회 오다가 여기 권사님 교회 오다가 넘어져 코가 깨졌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해야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코가 깨져도 감사하다고 그러시고 머리가 안 깨졌으니까 감사하죠. 코만 깨져서 다행.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죠. 하루에도 지금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교통
자동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부딪혀버리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홍일순 집사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왜 그런 질병이 찾아왔느냐, 내게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내게 왜 그런 질병이 찾아왔고, 내게 왜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아무 이유가 없냐?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이 망했습니까? 남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죠. 욥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욥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막, 악성 피부병이 와가지고 막 몸을 기와짝으로 긁어야 되고,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막 이불이 다 젖었다고 할 정도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얘기하기를 욥이 아무 죄가 없다, 욥에게 무슨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이. 그런데 왜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냐는 얘기죠. 욥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대한민국에게 고난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다스린다고 했으니까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게 질병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가 무슨 세계 일주 하려고 여행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 아닙니까?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과 그 추위와 더위와 얼마나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 평생에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하냐는 얘기예요. 왜 그 질병을 안 고쳐줍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좀 자유롭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질병이 좀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이 질병 걷어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는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응답하죠. 안 고쳐준다는 말씀 안 하시나?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천식 때문에 3년간 고생, 얼마나 숨이 차는지, 그냥 화장실 갔다 오기만 해도 숨이 막 차가지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왜 천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천식을 허락하신 것은 자식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막 행복하게 막 살아갈 것인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그랬거든요. 천식 오기 전에는 그 뒷동산에 가가지고 막 죽순을 막 뜯어다가 막 그거 막 삶아가지고 막 이제 막 장에다 팔고 막 돈 버는 재미로 팔고 막 고구마 순 막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막 팔고 돈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축하고 막 그런 재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했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천식을 허락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머니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저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가 산을 쌓아놓을 것인가 그걸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맨 장사나 하러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어머니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제 생각이지만 어머니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 세계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서 아셨겠지만,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냥 괜히 하나님 우리 미워서 그랬습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 막 밉다고 회천질 들어 때리고 너 되져라 죽어라 망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회천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든 거예요. 지금 회초리를 들었어요. 잠시 잠깐 매를 때리신 거죠. 매를 때리고 네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그 말이야. 내가 너희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내 본래 생각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한다. 참된 행복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모르니까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든 거야.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70년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거기에 잘 정착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톱밥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씀 하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 암송을 해보자 돼요.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다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 다 돼버리죠. 그죠?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그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의뢰인, 그죠?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 문제 싹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세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무슨 원숭이 두창 또 무슨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별별 바이러스가 지금 다 나온다고 계속 뉴스에 떠들고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요? 원숭이 두창에 걸릴까 봐 혹시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할까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는지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다 내어놓고 그냥 기도하래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기후 위기가 어떻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참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얘기죠. 기도하면서.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폭삭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나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상황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모든 상황이 참으로 안 좋고 나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